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 그런 말이 있죠. 요 며칠 날이 바짝 추웠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다가 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오늘부터 날이 풀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주보 색깔이 여러분 바뀌었죠? 여러분 다 느끼셨습니까? 주보 색깔이 봄처럼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처럼 희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3월도 봄처럼 늘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또 행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봄에 우리 믿음도 소생하고 또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가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뭐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도 생각이 나고 또 일본에 압제한 거에 있던 만세운동도 생각이 나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3.1절 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올해로 정확히 30년이 되었는데요.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저에게도 3월 1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올해 제가 49이기 때문에요. 30년 딱 전인데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고3이 되면요, 밤 12시까지 학교에 있어 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3이 되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생각으로 친구들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3월 1일 날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그래가지고요, 친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아침부터 놀러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신나게 놀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래 집에 왔더니요, 깜깜해져가 집에 왔더니 집이 조용해요. 그리고 불을 켰더니 제 그 방 정중앙에 종이 쪽지가 하나가 놓여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엄마가 큰 사고가 나서 목포에 있는 병원에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게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 볼까 봐서 방 정중앙에다가 적어놓고 간 거예요. 못 볼까 봐서 그것도 크게 해가지고. 제가 그 쪽지를 보는데요, 막 자책감이 밀려와요. 저는 어딜 갔다 왔습니까? 그것도 신나게 놀러 갔다 왔어요. 막 죽을 듯이 신나게 놀다가 왔어요. 막 목이 쉬도록. 그런데 어머님은 일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쳤는데요, 다리뼈랑 다 완전히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도저히 수술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에 저는 이제 그 쪽지를 본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막 제 속에 자책감도 들고 또 막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근데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저에게 기도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요,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고3이라서 밤 12시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까지 걸어서 한 20분 걸리거든요. 제가 그 목포상고 바로 옆에 있던 그 동문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이사 갔는데, 그때 당시엔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조경목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동문교회를 제가 새벽마다 걸어서 20분 동안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학교에 가고, 그렇게 고3 내내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 깊이 체험하고, 제가 그래서 고3 때 너무너무 막 뜨거웠어요. 불이 임한다고 그러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17세기 최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31살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는데요,
그가 너무너무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데요. 자신의 그 체험을요, 이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그 코트 안쪽에다가 실로 꿰매가지고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하인이 그 코트 안에서 그 메모를 발견하는데요. 그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철학자와 지혜자의 신이 아니시다.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과 그 모든 것이 잊혀지네. 기쁨의 눈물. 여러분, 17세기 최고의 학자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그 경험, 그 성령 하나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 확신, 기쁨, 평안과 같은 이 몇몇 단어로 그날의 그 감격을, 그 체험을 표현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고3 때 그때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오면서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 전도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서 그 전도지를 오가는 길에 1년 동안 집집마다 다 돌렸어요. 그리고 그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에는 목포의 온 시내를 제가 다 다니면서 그 전도지를 집집마다 다 넣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금방 60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또 별로 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작년 말에요, 광주 그 샘물교회라고 그 운천저수지 옆에 있는 김판정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당시에 저에게 또 부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엔 잘 모르다가 제가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기억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요, 그때 너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던 애구나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 기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야, 그때 너 엄청 날씬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때 순간 제가 이거 녹음했어야 되는데 나도 한때 날씬했다고 하는 증인이 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녹음을 해와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 시작은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시작했지만 그 기도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고 또 제가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30년 전 3월 1일 그날 어머니의 사고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으로 제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갔겠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를 찾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단지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도는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를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해도 된다가 아니라 명령으로 다 기록했습니다.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구해라, 아뢰라, 두드려라 라고 다 명령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하고 기도는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매일 아침에 직업은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어도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을 나가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도할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이유, 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그분의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사건이라고 하죠. 이 오병이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을 우리가 읽었지만요, 그 앞에 나오는 6장 30절부터 보면요, 이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42절, 42절에 4절까지 보니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위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5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흥분이 되어 있는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있던 무리들도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함께 다 흩어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그들을 다 떠나 보내시죠.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자,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고 계시죠.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를 다 떠나보내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재촉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셨는데 예수님 왕이 되시면 먹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환호와 기대를 멀리하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가 없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결단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내가 높아질수록, 내가 칭찬과 명예를 얻을수록, 내 일이 더 잘 될수록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기도 왔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피곤해도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이 기도로 나아가시죠. 하나님과 기도로 함께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기도 왔습니다. 큰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고 나서도 주님 홀로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기도 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7절에 보면요, 무리를 다 떠나보내신 예수님은 산에서 무태서 홀로 기도 왔습니다. 그리고 날은 저물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아멘. 홀로 산에서 못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온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노를 젓는 일은, 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일은요, 업입니다. 그들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이 밤 사경이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촉에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낸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저녁 때쯤에 아마 배를 타고 출발을 했겠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제자들은 수시간째, 몇 시간 동안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진 못해 계셨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분의 눈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요, 이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전하기에서 묵상을 하는데요, 이 말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읽는데요, 막 온몸에 막 전율이 왔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오늘도 여전히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인생의 바다에서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요,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 때문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한 단어가요, 저희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한 주간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겹게 인생의 바다에서 놓아졌는 것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또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누구에게 말 못할 그 사정, 또 내가 얼마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또 이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들 지금 특히 개인 사업하는 분들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다 아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 중에 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7절과 8절입니다.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보다도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도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부터 보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말하죠. 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좀 옵니까? 감동이 갑니까? 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잠깐 제 간증을 했지만요, 처음에는 제가 새벽에만 이렇게 기도하러 나갔는데요, 나중에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특히 막 이 선교에 대한 마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데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새벽에도 그렇고 막 주일에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저녁 그 밥 먹는 시간 6시부터 7시까지 저녁밥을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학교에서도 교회까지 20분이 걸렸어요. 이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딱 돼 있었는데 그 20분이 걸린, 달려가면 1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10분이 안 걸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미리 먹고 막 달려가지고 교회로 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로 또 돌아와서 자율학습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요, 학교 끝나고 가면 교회에서 철야하는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같이 또 막 철야하고, 제가 고3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늘 걱정했어요. 너 언제 공부할래? 그만오고 학교나 가라. 막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요, 그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면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다 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요, 다 보고 듣고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고 또 데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 삶에 직접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직접 들어오세요. 주님은 우리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오늘 48절에 보시면요,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시고 이렇게 난 다음에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나오죠. 공경에 빠진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못해서 제자들을 보시는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급하신지 그냥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버리는 겁니다. 바다도 거센 바람도 예수님의 걸음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람을 가르고 바다를 짓밟고 제자들을 구출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결국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죠. 그리고 바람이 그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걸어서 배에 오르사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로 앞에 나온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몇 시간 전에 그 기적이 있었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을 주님의 고난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것은요,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요, 주후 60년대 중반, 아마 65년, AD 65년 전후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의 핍박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하나둘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고, 교회 기둥과 같았던 이 베드로마저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로마에 있던, 로마에서 그 핍박을 견디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48절에 보면요, 힘겹게 노를 젓는 할 때 이 힘겹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문을 하다, 고통을 주다, 고난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할 때는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순교자의 고통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을 받아보던 성도들이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차 독자들, 이 성경을 받아보던 그들이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서 힘겹게 삶의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되고 잔잔하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위안을 얻었겠습니까?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안전함, 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바람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나의 삶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거센 바람으로 힘겹게 내가 노를 젓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분이 내 삶의 배에 오르시면 바람이 그치고 폭풍이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실제적인 힘입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자연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처럼 대적 불가의 적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죠.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라고 나오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요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공격해 옵니다. 많은 적들이 그를 쳐들어오죠.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싸우시죠.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됐어요. 여호사밧의 전쟁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담배에 오르사 바람을 그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에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삶의 온갖 종류의 대적들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기도의 모범이시기 때문이다. 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다 보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삶에 직접 들어오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할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묻지 말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시나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넘지 못할 분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참지 못해 그 느낌에 이럴 때 우리 울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길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하리. 우리 살아갈 길은 우리 살아갈 길은 자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그 느낌에 이럴 때 우리는 울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하여.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기도하였을 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넘지 못할 산, 또 우리가 참지 못할 분노, 또 넘지 못할 파도, 참지 못할 슬픔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신이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제대로 힘겹게 놓으시는 모습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건강을 잠잠케 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절바른 주님만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능력도 없고 특별한 일도 알지 못해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살아갈 길은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 우리 힘으로는 참지 못해서 오늘을 느낍니다. 오늘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오사 제자들이 담배요 오르시고 풍랑을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넘지 못할 산, 그 넘지 못할 파도를 주님이 이 시간도 대신 해결하여 주시고 직접 주님이 우리 짐을 맡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주님 기도함으로 이 문제들을 우리가 돌파해내게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